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제 그 천안에서 무슨 그 경기가 있었는가 봐요. 저녁 뭐 한 6, 7시부터 막 응원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 더운데. 내가 속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더운데. 무엇을 위해서 저럴까? 아마 이제 천안 소속 팀하고 다른 팀하고 무슨 경기가 있었는가 보죠. 그럼 천안 팀이 이기면 또 저럴 건데. 나는 지금 그래서, 이야, 이 더운데 막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하든지 복음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나타나도록. 자, 여러분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먹습니다. 그죠? 그냥 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잡니다.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뭔가 양보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양보합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좀 틀린 말입니다만은 좀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내가 그거 기도하지 말라니까는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 구하지 않고, 의식주도 구하지 않고, 특히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은 뭔가 기도의 리듬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그 의식주라도 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복음에는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 신앙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면은요, 그거 수용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말고 다른 것이라도 붙잡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못 붙잡고 저것도 못 붙잡고. 무슨 말이냐면은 왜 지금이야 이제 수도물을 다 쓰잖아요. 처음에는 우물을 이렇게 쓰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깊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펌프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펌프물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펌프질을 할 때에 한 장시간 이게 움직이지 않냐면은 물이 이제 빠져서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위에 물을 부어요. 그게 뭐죠? 그렇지,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압력에 의해서 부었던 물이 밖으로 나오고 땅 속에 고여있던 물들을 우리가 품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구하세요. 마중물이요. 막 구하다 보면은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가가 보여. Understand? 알아들었어요? 하시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계복음화, 그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지만 그게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니에요. 내게 들어서 세계복음화는, 유광수 목사한테 들어서 세계복음화, 그거는 아직 기도 제목 아닙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요, 마중물을 계속 붓고 펌프질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음이 보여요.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냐면은 하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라니까 막 먹을 구하든 구하세요. 밥을 구하든 죽을 구하든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지고 윤리, 종교, 도덕, 저는 조금 극단적인 그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필요한데? 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요, 아닌데 필요한데? 그럼 필요로 하세요. 그걸 계속 필요로 하시면서 그걸 기준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 종교, 도덕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언제? 도저히 자기 양심과, 그죠? 자기 수준과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세요. 어쨌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지극히 작은 거라도 여러분 어디 갈 때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간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만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곧바로 시작할 때 이걸 붙잡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그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발견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여러분 어느 날 발견돼 버려요. 그게요. 그게 이제 딱 시간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 6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가끔 메시지 결론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가지고 결론 낼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주려고 부르셨냐? 영세전에 있던 것, 그 감추어진 것, 지금 필요한 것, 세세 무궁토록 필요한 것,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 주려고 부르셨느냐? 복음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뭔가 막 이게요.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음 그거 붙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그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가 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아니하고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예요. 너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로 비유를 든 거예요. 도둑놈이 집에 물건 훔치러 들어갔어. 근데 그 집에 힘센 사람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 그 집에 물건을 훔쳐오려면은 그 힘 있는 사람을 결박시켜 놔야 물건을 훔쳐올 수 있지 않겠냐. 너희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너희가 응답받을 수 있어. 강한 자를 결박치 아니하고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 1885년에 결성된 부활이라는 록 밴드가 있죠. 저 어제 이제 저는 늘 아시죠? 제가 유튜브를 일부러 보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폰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그 부활 보컬이었던 25년 전 얘기더라고요. 25년 전에 그 음반이 137만 장이 팔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히트를 친 노래인데 그거를 불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취를 감추고 25년 만에 나타났어요. 쭉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 노래를 자기 형이 이제 그 부활 주 멤버 로컬로 이제 그걸 부르기로 했대요. 근데 그 형이 연습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자기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대신 그 형 노래를 부르게 된 거야. 이제 히트를 쳤죠. 이제 막 음반이 137만 장이나 팔리고. 근데 그 노래를 부를수록 형한테 미안하더래요. 이게 내 노래가 아니고 형 노래인데. 우리 같으면 그게 아니라 형이 준비해놓고 가수니 내가 형 대신 불러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 주인이 아닌데. 인기가 올라갈수록 자기는요 막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게 왜 죄책감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행상도 하고 뭐 이게 뭐 다 하고 막 이 산 다니고 하다가 도저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느 프로에 나왔어요. 이제 강한 자가 다 잡아버린 거예요. 강한 자가.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강한 자에게서 풀려난 건 아니겠죠. 생각이 조금 바꿨을 뿐이죠. 이제 생각을 난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바뀔 뿐이지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치 않냐고야 어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나는 어떤 강한 것에 딱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앞으로 살다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답을 나는 못 받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강한 자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아예 집을 딱 지어놨어요. 집을 짓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망대를 탁 세워놓고 있어요. 무슨 망대죠? 사망의 망대. 무슨 망대입니까? 사단의 망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를 탁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보십시오. 거기 주 멤버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무리들은 다 떠나고 남은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를 체험했거든요.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제도, 전통,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제자 중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통과 제도와 율법을 지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도와 전통, 율법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복음에는 세례 요한적인 것, 불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약한 자 편에 서면 안 돼요. 진리 편에 서세요. 다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약한 자 편에 서면 굉장히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엘리야, 그런 성격이 있다니까, 복음에도요. 에레미야,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 베풀어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복음 운동도 못하면서 무슨 구제 선행을 앞장서냐 그 말이요. 그렇죠? 복음 운동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선행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고 넘치면 구제하고 선행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차고 넘치면 양론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차고 넘치면.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이다.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종교 가지고는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야 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저 변화산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에레미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상 중에 바뀌었죠. 보세요. 베드로 바로 바뀌어버릴 생각이. 환경만 바뀌면 또 신앙 바로 바뀝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 들리죠? 너희는 오직 예수 말씀만 들으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뭐냐 이전에 복음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그 뭐냐 했을 때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성질. 대개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의 성질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성질이 의예요.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니 어떻게 복음 받는데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게 성질이라니까. 그 복음의 성질 자체가 붙잡는 자를 의롭다 해버려. 붙잡는 자를 죄 없다 해버려. 이 복음 붙잡는 자를 향해서 너와 나와 아무 개입이 없다, 의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을 손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거기에 대한 증거.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의 대신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하나님의 의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해방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이 진리가 돼야 돼요. 이해되는 거는 몇 번 들으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되잖아요. 왜? 종교에서는 죄 짓지 말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는 순간 죄 없어진다잖아요. 아니, 그게 지금 쉬운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죄 짓지 말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은 죄 없어. 세 번만 들으면 이해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길이라.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어디 계실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에 따라오는 증거들이, 이 증거를요 확신하고 이 증거를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증거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해라.
그게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확신을 따가세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번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거 확신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확신부터 먼저 가지셔야 돼요. 확신. 왜냐하면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우리 나이베리아 우리 렘넌트들 와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나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이제 아프리카를 노예로 많이 아프리카 사람들 붙잡아서 노예로 이제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유럽, 미국 이런 나라에서 그러다가 이제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한 3,000명 정도를 아프리카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맨 먼저 보낸 나라가 나이베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국기 보면은 미국 성조기 여기 이제 별만 하나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애로운 별, 미국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래가지고 애로운 별이에요. 나이베리아 국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얻어가지고 그 라이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 미국서 보고 배운 게 뭐죠? 노예를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서 그 나이베리아 원주민들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내전 일을 하고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남의 약점이 보여요. 이렇게 약점이 보이고 나는 2개 지켰는데 3개 안 지킨 게 하나 안 지킨 게 보여. 그래서 늘 나는 네보다 나아 이런 게 보여. 그래서 확신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거를 확신을 해야지. 그 꼬투리 잡고 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요래 갈구고 이제 그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 확신부터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지요? 2번째는 이제 막 확실하게 막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느냐?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부터 누리세요. 누려. 저 헬라인의 지혜, 헬라 문화 그러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문화요 지식이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그것을 능가한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걸 능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막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야, 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나의 구원함이야. 막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아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늘 구원관이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좀 식으면 구원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100% 뭐 해야 돼요? 100% 막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어느 정도 누리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지식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누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김치훈 목사가 그리스도 외에는 지식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이 못 배워서 그렇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식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그 시대의 학자 중에 학자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그 제자 중에 제자예요. 바울은 3개국을 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유대교에 유능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미치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다.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돼요. 다 달아야 돼. 다 달아야 돼. 이게 전기가 1만 볼트가 흐르고 있어도요. 요라면 전기 안 통해요, 아직. 딱 닿아야 통해요. 그렇죠? 안 통하네? 안 통하지. 그리스도에게 미치다. 미치다. 다 해야 돼요. 다 미쳐야 돼. 이게 미친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은 지시가 아니라잖아요.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미쳤지. 미쳐야 역사가 일어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 어떻게? 아예 작정해버렸어. 왜? 그것만 지식이니까.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이 어느 정도 막 이 복음을 누렸느냐면은 여러분이 결혼 얘기한 것 같지만 결혼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대구의 하나교회 신봉주 목사 아들이 신반석인데 다음 주에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 체격도 건장하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대. 그러면서 혼자 살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결혼하게 됐다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좀 너한테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얘기를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7장 가지고 바울이 쭉 결혼 얘기하다가 결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냈다.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윤장로한테 윤장로 우리 집에 행사가 있는데 와 그러면 윤봉지가 빼. 그날 선약이 있고저고 이제 그러면 내가 꼭 오게 하려고 어떻게 유도를 하지요? 윤장로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오면 더 좋단 말입니까? 아니죠. 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결혼하면 좋고 안 하면 더 좋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해라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결혼해라 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딱 읽어보면은 바울은 뭔가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가 현장 돌면서 복음 전하는 데에 약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장 그 4절 보면은 9장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이제 베드로는 아마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전도로 다니셨던가 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라냐면은 바나바하고 나하고는 우리도 그럴 권한이 있어. 우리도 사모님 모시고 전도하러 다닐 권리가 있어. 근데 나는 안 해. 왜 안 하느냐? 뭔가 데리고 다니면 복음 전하는데 약간이라도 걸려, 자꾸. 뭐가 걸리냐면은, 아이고, 밥 먹었는지 관심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혼해라, 안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막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야. 복음 전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드러내게 하느냐? 처음에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특히 영적인 병.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잠잘 때도 톡 한번 자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무십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잠이 편해, 일단. 진짜로니까요. 일어나면서 복음을 위하여 오늘 깨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먹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저는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저는 나의 복음을 저는 로마서 1장 18절로 붙잡습니다. 나의 복음.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외는 싹 불이다. 그게 바울이 나의 복음가라고 고백했듯이 나의 복음이, 저는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외에는 싹 불이다. 지난주에 대구 그 옛날 초대교회 그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거기 가서 요 얘기하면서 뭐 키 큰 사람들 좀 많이 들어서 키 큰 것도 불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일본에서 온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키 큰 것도 불입니까? 아니, 당신이 그 키 큰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유리해진다면 그게 또 불이야. 그렇죠. 오늘 여기 제 키 때문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오늘 온내석에 나오신 분들은 복음 때문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외 그 어떤 것 때문에 나왔다면 그게 불이에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걸러 넘어질 겁니다.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러 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덫을 놓을 겁니다. 거기 넘어져 버리라고. 그래야 살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말고 싹 불의. 하나님의 복음만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복음만 드러내시고 복음만 나타내는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